11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11월에 하나님 중턱을 하나님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계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또 견고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하나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은 또한 수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긍휼과 그 주의 자비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의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십니다.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세밀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형편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형편과 환경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동일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잠언의 지혜를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은 가정에 관한 말씀과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한 마음으로 묶어진 가정, 그런 것들이 그 가정의 화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청년들이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가, 어떤 것들이 좀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가, 성격, 그다음에 취미, 그다음에 음식, 성향 뭐 이런 것들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채소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뭐 고기만 좋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어떤 그 취향이 다르면 식당을 밥을 한번 먹으러 가려고 해도 되게 달라서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가 이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결혼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근데 신앙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거는 좀 달라도 이렇게 맞춰지는데 신앙이 다른 건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빠 엄마는 늘 뭐 신앙 뭐 이렇게 성경 뭐 하는 말씀 이런 것만 얘기하지 이게 아니라 진짜 신앙이 다르면 화목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종 치킨을 시켜놓고 이제 저희 교육자실에서 이제 간식을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키면 저희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닭다리를 안 좋아하세요. 가슴살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너무 다른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집사람은 이제 많이 먹지는 않지만 어쨌든 닭다리 하나만 주면 집사람은 오케이. 전도사님은 가슴살 저거는 너무 싫어하는 그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닭다리나 닭날개 이런 거 먹으면 되죠. 그런 것들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뭐 예를 들어서 고기하고 채소 좋아하는 분들은 고깃집 가서 한 사람은 쌈 싸 먹으면 되고 그 고기 구워 먹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타협의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진리의 영역은 타협의 영역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함께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에 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뭐가 일치해야 되나, 취미도요. 같으면 참 같은 취미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다 극복 가능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영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는 힘, 그게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것,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화목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치, 신앙 이런 영역들은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다른 사람들, 그 같이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우리가 비록 풍요로운 음식이 있지 않나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관계가,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신앙으로 이게 극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됨, 신앙이라는 것으로 하나된 그 화목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4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입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을 제거하는 것.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 악한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귀를 빼앗기면 결국 뭐도 빼앗기냐면 마음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또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하느냐. 참 남들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욕하고 같이 하면 같이 들어가서 그런 맞장구 치주고 그게 재밌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남을 이렇게 하는 게. 모든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본에는 뭐냐면 남을 그렇게 욕하고 나면 자신이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글과 같게 빚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을 오늘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 정금으로 순결한 보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교회 있을 때 저희가 양육하는 이제 팀들이 있었는데 그 양육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 교회 이런 얘기 들리는 거 들으셨어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갖고 왔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확인하셨냐고 정색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돼서 이제 되게 한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셨는데 되게 한번 제가 언짢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교회에 어떤 말들을 옮기실 때는 그 말이 진실한 말이 진짜인지 점검하셔야 되고 그 말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옮기실 때는 정말 그 말이 하나님 또 온 말인지를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 또는 우리에게 또 권면의 말씀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그냥 속살거리고 제잘거리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 그렇다던데요. 대부분 다 그죠? 그렇다도 아니고 그렇다던데 들었습니까?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런 것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여러분 교회 분열의 역사는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뒤에서 수근거리고 확인도 안 된 걸 갖다가 사실이라고 내가 봤다고 하고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뭐냐면 결국 공동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게 그 말을 가져오는 게 내한테 엄청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혼내고 나서는 교회 떠돌아다니는 말을 본인들 몇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는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절대 안 갖고 옵니다. 저 사람들 이장훈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혼낸대 이런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런 말을 내가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혼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무슨 소문이 도는지 제가 잘 몰라요. 저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으로 조명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제가 우리한테 그런 권사님 이런 얘기한다 들었나 이런 얘기하면 되게 혼내야 돼요. 네가 나를 도대체 뭐로 보고 네가 나를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봤으면 그런 말을 내한테 가지고 오냐. 되게 혼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다시는 이 사람이 이걸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도 조심하고 그냥 아유 말하기 싫으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지혜롭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따끔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도대체 집사님이 내를 무슨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게 그런 말을 가지고 오냐고. 집사님 내가 그런 말 하면 동조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관계에 조금 그런 게 있어도 진짜 건강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에게 와서 따끔하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도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고요. 나도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내 찾아와서 그런 말 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길을 빼앗는 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다투게 만드는 것, 제육이 집에 가고도 다투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길을 빼앗아 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지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런 말들이 찾아오면 따끔하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어른으로서 때로는 따끔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인데 이런 성경은 이제 출산에 대한 또 그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한 복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되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 중에 하나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6절은 가정에 대한 복을 얘기하면서 화목하고 자손이 번성한 복을 얘기하면서 그런 가정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길을 보존하고 마음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이들이 이제 막 티격태격 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저녁 때 언니는 내가 옷 입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럼 저희 집사람이 부정적인 얘기 그만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얘기 그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말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법들, 그리고 자신이 불만이 있을 때라도 그걸 부드럽게 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법,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또 그것에 길을 빌려주는 사람, 그래서 결국 자신의 마음까지도 빼앗기는 건 다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에 한두 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런가? 이렇게 돼요. 아유 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분 절대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듣다 보면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이렇게 싶다가, 그러니까 이게 길을 빼앗기면 마음도 빼앗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단호하게 좀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공동체는 우리의 길을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지켜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2절과 같이 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슬기로운 종이 자신의 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 이 사람이 오히려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죠. 슬기로운 자, 원래는 이 아들이 이것을 다스리고 유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다스림과 유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역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동체는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내서 그 공동체에게 더 이상
그런 거짓된 말들로, 악한 말로 그 집이 다투는 일들, 분열을 깨하는 일들로부터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죠. 1절부터 6절까지가 가정, 특별히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좀 더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우리 일상, 사회생활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돼 있는데, 이 지나친 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원래 의미는 뭐냐면 훌륭한 말이에요. 한글로는 조금 지나친 말, 이렇게 과한 말,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석 조금 번역이 조금 좀 다르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즉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한데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진실한 사람들은 훌륭한 말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합당하지 않는 건 뭐냐면, 존귀한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과 그 악한 말들을 담아놓는 것,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가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인 정직한가, 내가 아는 누구는 뭐 더 하더라, 교회 뭐 집사님이고 뭐고 하는데 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직장생활 시작할 때 아주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취업할 때 딱 우리 감독관이, 면접관이 저보고 교회 다닌다니까, 그럼 거짓말을 안 하겠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 안 한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는 이미지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가 우리 입술에 거짓을 담고 비방을 담고 남들을 욕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건 진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고, 그게 어마무시한 일이라고.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인식하고, 우리 입술에 거짓을 담거나 확인되지도 않는 일들을 뭐라 하던데, 그 사람이 그걸 하던데요, 막 이런 말들, 나는 그냥 전해줬을 뿐입니다, 이런 말들 진짜 무책임하고 나쁜 행동을 진짜 자신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말을 돌리는 거, 누가 뭐 하는데 뭐라 하던데요, 이렇게 저는 목사님에게 알려주려고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건 진짜 나쁜 말들이에요. 진짜 하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은 미련한 자에게 훌륭한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은 진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얘기. 8절에 보시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만사 형통한다는 거죠. 뇌물만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는 것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뇌물을 쓰는 사람, 한 번 써갖고 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뭘 쓰려고 할까요? 계속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9절에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신한 것을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잘못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건 좋은데 진짜 말해줘야 될 사람한테는 안 말해주고 어떻게 해요? 다른데 막 말을 흘리는 거죠. 저 사람 뭐라 어쩌더라, 저 사람 뭐라 어쩌더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진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대한 순수성을 반드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막 인간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는 뭐라 하는데 또 저가 문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정을 뛰어넘어 사회생활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간질하는 아주 나쁜 말을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읽고 있지만 이걸 읽으면서 우리 안에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분별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다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행동을 보면서 아 저건 정말 아닌데, 저건 정말 아닌데, 아 저건 정말 나도 저렇게 저 사람 말하는 저렇게 말하면 참 저렇게 지혜로운 말이구나 이렇게 배우고, 저건 진짜 아니라고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교제하는데 저 사람 들을 때마다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하면 한 번은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더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참 귀하게 말하는, 귀하게 행동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거 듣고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 나 요즘 집사님 흉내 내고 있잖아.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참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집사님처럼 그렇게 말한다. 그런 체인지, 우리 가운데 문화의 체인지, 말의 체인지, 이런 변화들이 필요한 거죠. 잠언을 통해. 그래서 진짜 우리의 가운데 지혜로움, 관계 속에서의 지혜로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고민이 뭐냐면 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달을 만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말해도 의미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돼지한테 진주를 줬더니 이거 먹을 것이 아니고 딱딱한 것인 줄 알고 막 달라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이 말을 과연 소화시킬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이 없으면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오히려 자신을 살리려고 해주는 진주와 같은 말을 자기를 해하는 말인 줄 알고 오히려 공격할 때가 있는 거죠.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살리고 싶어서 말을 할 때라도 표현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도 분별해야 되고 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던 거죠.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정말 행복하겠지만 나단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말씀대로 변화되는 역사를 본다는 것 너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총명한 자인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한마디 총명한 말을 했을 때 집사님 감사해요. 내가 그런 모습인지 몰랐는데 하면서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놀랍게 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을 계속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충고라는 게 권면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건 아닌데 너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데 이런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고민이 있어서 주저하다가 정말 기도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렇게 교회 오셔서 차를 한 잔 마실 때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분이 그걸 덥석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도 사실 알아요. 근데 누가 과연 내게 이 말을 해줄까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해주시네요. 나는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나 내 친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 해주시네 하면서 목사님 사실 나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고민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집사님 나 너무 긴장하면서 사실 이 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긴장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근데 집사님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딱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방향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했더니 그 총명하신 분이 그걸 딱 받아들이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정말 지혜가 있는 분이죠. 그런데 악한 자는요. 네가 뭔데 내한테 뭐 이런 말을 해 하면서 그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반역하는 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12절 아주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12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면 얼마나 이렇게 무섭겠어요. 그리고 포악하고. 그런데 그것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훈계를 들을 만한 귀가 없고, 이런 공동체에 자기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거나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건 너무 무서운 거죠. 앙콤을 빼앗긴 곰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앙콤을 빼앗긴 곰이 우리 공동체에 살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미련한 자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자신이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악한 말을 그냥 퍼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다투게 만드는, 그 또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할 때 말을 옮겨가면서 이간질시키고 하는 이런 미련한 인생, 그거 잘못됐다고 누군가가 얘기해줘도 오히려 그걸 진준지 모르고 자신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진조 같은 말인지 못하고 공격하는 이런 사람은 결국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정말 그 미련한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 공동체에 힘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가정, 또 우리 목장, 교회, 직장생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 텐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육이 많아도 다툼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공동체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그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사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악한 말을 전하고 그 악한 자가 말할 수 있도록 길을 빌려주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입니까? 우리에겐 이 미련 앙콤보다 무서운, 혹시 미련한 자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악의 길을 의의 길로 옮겨줄 수 있는 의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 공동체를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입술을 가지되, 내 귀는 악한 자의 말에 빌려주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 아픔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영혼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곳에 내 귀를 빌려줘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근데 내 귀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고, 우리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게 만드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 붙드시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진리의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한 구성원, 교회의 한 성도, 또 직장생활의 한 공동체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가 떡 한 조각으로라도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이 말씀 붙드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잠언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핥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기여기고 그것 부족한 중에서라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제육을 갖고도 다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더 하나님이여 나눠주는 하나님 그런 화목한 저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투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고 집사님 바쁘지 내가 요즘 이거 할게 내가 먼저 이것 좀 할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며 하나님의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입술을 악한 데 쓰지 않게 하시되 또한 동시에 우리의 길을 악한 데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악한 말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그런 악한 자들의 말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빌려주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또한 하나님의 그들의 기쁨과 그들이 은혜 받은 것 그런 곳에 우리의 길을 빌려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능력을 가진 자 화목의 능력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화목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옮겨가고 그 화목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을 누리는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화목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